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박미경입니다. 장애인 남편과 결혼해서 노숙인, 노점상, 구두 닦기, 목사의 아내로 아주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마침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억대 연봉의 강사가 되신 최일주 사모님의 드라마 같은 삶, 당신이 이기기 전에는 끝이 아니다 전해드립니다. 남편을 만난 건 작은 개척교회에서였다. 한쪽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성경책을 읽고 있는 한 청년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구분 등 왜소한 체구, 나무 지팡이 2개로 비틀거리며 간신히 걷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한 1급 장애자였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착실하고 신앙심이 깊었다. 교회까지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불편한 몸으로 오갔다. 웃음소리는 맑았고 표정에는 구김이 없었다. 장애는 있지만 주관이 강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의 곁에 있는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재주는 타고난 듯 했다. 한 달쯤 후 그가 내게 말했다. 처음 교회에 오신 날부터 사랑했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아무것도 줄 게 없습니다. 제 마음 밖에는. 저와 결혼해 주세요. 23살, 나는 아직 너무나 젊고 앞으로 멋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다. 이건 아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오지 않고 청혼하던 그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렇게 밤마다 나 자신과 싸우며 넉 달을 보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게 끌리는 나 자신에 흠칫 놀랐다. 나는 부모님의 목숨 건 결사 반대를 무릅쓰고 그와 결혼했다. 남편과 25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기뻤던 일보다는 슬펐던 일이 훨씬 더 많았다. 너무 힘이 들어 후회한 적도 많았다. 남편은 일을 할 수 없는 몸이니 내가 파출부를 하고 좌판 과일 장사를 하고 식당 주방에서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그래도 동굴 같은 지하 단칸방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가 딸 찬미가 태어난 후 우리는 아는 분의 도움으로 서울 풍납동 강동 세무서 앞에 구둣방을 열었다. 한 평밖에 안 되었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우주보다 넓은 공간이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몸이 불편한 남편은 안에서 구두를 닦고 나는 100일도 채 안 된 아기를 업고 사무실과 다방, 상가 등을 돌아다니며 구두를 걷어왔다. 젊은 여자가 찍세일을 한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하루에 한 번씩은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도 웃어 넘겨야 했다. 남들 보기엔 하찮은 일이었지만 구둣방 일은 우리 부부가 지상에서 부대껴야 할 생존이었고 삶 그 자체였다. 열심히 일한 만큼 수입도 늘었다. 우리 부부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겨두고 버는 족족 저축했다. 억척스럽게 일했고 악착스럽게 모았다. 굴속 같은 지하 단칸방에서 지상의 방 1칸, 부엌 1칸짜리 월세로 올라왔다. 새 보금자리가 생기고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되자 남편은 우리 부부의 꿈이기도 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 구둣방 일을 하는 틈틈이 공부했고 고단한 하루 일을 내려놓고 쉬어야 할 밤에도 남편은 책을 펼쳤다. 쏟아지는 졸음을 쫓기 위해 연거푸 커피를 마셔가며 방송으로 강의를 들었고 늦게까지 책을 읽었다. 그럴 때 남편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고 공부한 덕에 신학대학을 졸업한 남편은 드디어 목사가 되었다. 꿈을 잃지 않고 도전해 이룬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져 보였다. 1986년 그렇게 시작한 첫 목회지는 충남 공주였다. 생활은 서울 교회의 지원을 받아 어렵게 꾸려나갔고 매일 동네 각 가정을 돌면서 전도 활동을 펼쳤다. 그 어느 때보다 신나고 기쁘고 행복했다. 첫 신도가 생겼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했다.
교회 가까이에 공주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학생 하나가 우리 교회를 지나가다가 들어온 것이다. 그 학생을 따라 우리 교회는 고등학교 학생들로 북적거렸다. 교회에 나오기 전 그 학생은 친구들과 싸우는 일이 다반사였고 학교에서는 아예 손을 놓은 터였다. 늘 삐딱한 자세와 말투에 주먹질도 잦았고 부모가 이혼한 뒤 외할머니 댁에 내려와 산 지 몇 년째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다닌 지 한 달 뒤부터 그 학생이 달라졌다. 학교 지도 선생님도 우리 교회에 찾아와 감사하다고 했다. 그저 그 학생이 마음 편하게 쉬게 해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을 뿐인데 학교 성적도 훨씬 올랐다고 하니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자 덩달아 이웃들도 교회를 찾아왔다. 그 학생을 변하게 한 게 누군지 알고 싶었단다. 물론 학생들은 단 100원도 헌금을 내기는커녕 제 집처럼 시시때때로 몰려와 밥을 달라고 성하다. 쌀이 떨어지고 연탄이 떨어져도 형편이 닿는 대로 감자를 삶고 부침개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주면 맛있게 먹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다. 얼음장 같은 냉방에서 어린 딸은 동상에 걸려 손등에서 진물이 흐르는 일이 많았다. 같이 새빵살이를 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수도가에서 감자를 까고 있는 내게 묻는다. 또 감자예요? 목사님 댁은 쌀 씻는 걸 못 봤어요. 저희 남편이 감자를 좋아해서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입에서는 쓴내가 돋았다. 그래도 목회의 보람이 컸기에 몸은 힘들어도 하나도 힘든 줄 몰랐다. 삶의 소명을 찾은 우리 부부는 행복이란 베푸는 것임을 깨달았다. 베풀며 살기에도 모자란 삶이었다. 목회 활동에 온 힘을 쏟은 덕분인지 신도는 하루하루 눈에 띄게 늘어 어느 순간 예배당 안이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주위에서는 부흥했다고 칭찬하고 이런 상황이 서울에까지 알려져 전국 각지에서 남편에게 강연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다. 남편은 그때마다 기꺼이 응했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전국 어디든 갔다. 남편의 강연은 듣는 이들을 감동시켰다. 남편이 이룬 부흥은 고통과 시련 끝에 얻은 결실이었다. 집 안에서건 집 밖에서건 병신이라고 냉대를 받으며 살아온 사람이 목사가 되어 사람들을 이끄는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여간한 노력 없이는 힘겨운 일이다. 우리 부부가 알려지면서 여러 교회에서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강연으로 들어오는 돈도 적지 않았다. 이제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목회 활동으로 들어오는 돈 모두를 교회와 신도들을 위해 사용했다. 먹고 입는 것 외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 다 주면 우린 뭐 먹고 살아? 어린 딸이 이렇게 푸념했지만 더없이 행복한 나날이었다. 우리 부부가 꿈꾸던 천국이었고 내 생에 가장 풍성하고 빛나는 날들이었다. 남편은 교회를 목숨보다 아꼈고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남편이 목회를 시작한 지 10년 세월이 지났다. 우리 집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우리는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기꺼이 상담에 응했다. 우리 부부는 모든 사람들을 믿고 친밀하게 대했다. 특히 고아로 자란 청년 한 사람을 무척 아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이 안쓰러워 그에게 어울릴 만한 아가씨를 물색해 결혼을 시켜주었고 교회 아래층에 방을 내주기도 했다. 그는 우리에게 친동생보다 각별했다. 그는 남편의 팔과 다리가 되어주었다. 몸이 불편한 남편을 위해 가방을 들어주고 자잘한 심부름도 도맡아 했다. 남편 옆에는 늘 그가 있었다. 다른 지방의 교회에서 강연이 있을 때 우리 부부는 그 부부에게 교회를 맡기고 갔다. 그런 그가 있어 마음이 든든했다. 남편의 인도로 교회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그는 이제 교인들의 신망을 받았다. 남편도 그를 후계자로 삼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가 친동생처럼 아니 친아들처럼 여겼던 그가 입에 담기도 힘든 사건을 조작했다. 한 여신도를 매수해서 남편이 그녀를 강제로 성추행했다는 공문을 만들었고
그것을 서울에 있는 본교회로 보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에서 원로 장로들이 내려왔다. 남편은 울면서 항변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반신 불구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나 장로들은 매정하게 대꾸했다. 불구자라고 여자를 안 밝히나요? 우리 부부는 곧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우리는 파문당했다. 남편은 제명되었고 전국의 교회로 출교 공문이 발송되었다. 알고 보니 서울에서 장로들이 내려오기 전 그 청년이 여신도를 데리고 서울 본교회를 찾아가서 피해자라는 여신도가 증언을 했단다. 그 모든 것이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우리 부부의 말보다 공문 내용만 믿었다. 몇 년 후에야 충청 지역 목회자들이 그 공문에 도장을 찍은 것을 몹시 후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은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 남편의 신뢰를 등에 업고 교만해진 그는 남편의 자리를 탐냈고 10년간 피땀 흘려 일군 교회에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쫓겨났다. 남편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다. 우리 부부는 살아가야 할 인생의 의미를 송두리째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사람이 무서웠다. 인생이 허무했다. 우리를 배신한 것은 전혀 모르는 남이 아니었다. 우리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결혼시키고 함께 교회를 이끌어간 우리가 사랑한 사람이었다. 모든 걸 맡길 정도로 신뢰한 사람이었다. 그가 남편의 후임으로 우리가 일군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평생의 소명이자 천직으로 여겼던 목회일을 빼앗기자 남편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식음을 전폐한 채 멍하니 보낼 뿐이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할 일은 그가 다시 기운을 차리도록 기다려주고 그를 더욱 사랑하는 것 뿐이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전시키셨는지는 좀 긴 이야기라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희망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잘 웃는 사람이다. 남의 사소한 유머에도 허리가 끊어질 듯 웃어주고 우스운 일이 있으면 사흘을 두고 웃는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는 늘 유쾌하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 말 한마디로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들곤 한다. 그래서 목사로 활동하던 당시 간암 판정을 받았을 때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암에 걸린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담담했다. 오히려 남편이 문병 온 사람들을 위로할 정도였으니 그 때문인지 염려와는 달리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되지도 않았다. 혹독한 삶이 남편을 강하게 만들었으리라. 그는 암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 내가 걱정한 것과 달리 그는 씩씩했고 오히려 나를 걱정했다. 입원 중에도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았다. 암은 찡그리는 얼굴을 제일 좋아한대. 그의 그런 모습에 나는 힘을 얻었다. 그리고 1년 후 마침내 종양이 사라졌다. 남편의 투병 생활을 지켜보면서 나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웃음의 효과를 두 눈으로 직접 보았다. 웃음과 긍정은 힘이 셌다. 남편은 스스로 암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할 일이 많기에 절대로 일찍 죽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았다. 작은 일에도 호탕하게 웃고 하루에도 몇 번씩 큰 소리로 웃었다. 웃음과 유머, 긍정은 전념력도 매우 강하다. 그런 남편을 통해 나도 잘 웃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내 얼굴에서 지난날의 힘겨움을 잃지 못한다. 오히려 인상이 푸근하고 좋다는 소리를 듣는다. 웃음은 없는 복도 만들어낸다. 잘 웃는 사람은 자주 인상 쓰는 사람보다 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 웃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적어도 웃는 동안에는 암세포가 힘을 쓰지 못한다. 웃음은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 한다. 나는 늘 내 인생에 희망이 있다고 세뇌한다. 지금은 힘들어도 내 인생의 끝은 반드시 아름다울 거라고 늘 거울을 보며 말했다.
최일주, 네 얼굴은 복이 많게 생겼어.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복을 넘치게 받고 또 퍼주면서 살 거야. 내 인생은 결국 내 말대로 되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에게 늘 희망을 주셔서 감사해요.